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동안 10주 동안 주기도문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 재미있었습니까? 조금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주기도문을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호칭함으로 시작이 되어지죠. 여기 가로 안에 있는 부분은 마태복음 판에 있는데 누가복음 판에는 없는 것들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간구로 들어가면은 당신 청원 3가지 하고 우리 청원 3가지, 이게 3개씩 아주 균형을 잘 맞추고 있다 그랬는데요. 당신 청원 첫 번째는 뭐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죠?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이제 당신 청원 3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청원 3가지. 그 첫째는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세 번째는 뭐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어쩌면 이렇게 잘하세요? 이게 이제 당신 청원 3개, 우리 청원 3개, 이게 이제 균형을 잘 이루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송영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송영,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이제 이렇게 가로로 쳐져 있는데, 여러분 오늘 그 마태복음 본문의 난하주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고대 마태복음의 유력한 사본들에도 이 부분이 없는 사본이 많이 있다. 그런 얘기가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뭐 누가복음 판에는 분명히 없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마태복음 판에도 유력한 사본들 중에서도 요 성령 부분이 빠져 있는 사본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도 이제 가로로 묶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표기를 하게 되어진 건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요 부분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오리지널한 주기도문에는 없었다. 그것을 대부분 다 인정을 하게 되어지고요. 그런데 왜 이 부분이 들어왔을까 하는 이제 질문을 갖게 되어지죠. 초대교회사를 연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 예배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12사도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책이거든요. 가르침이라는 말을 디다케라고 해가지고 이 책을 간단하게 디다케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책은 1873년 그리스 정교회의 주교였던 필로테오스 브리엔니오스라고 하는 주교가 그 콘스탄티노플의 성묘 수도원에서 이 책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때는 이제 양피지로 되어 있는 이 책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제목만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직제자들이 기록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은요, 정확하게 말하면 주후 100년경에 시리아 지방의 어느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편집한 교회 규범서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후 100년이라고 하면은요, 에베소에는 요한 사도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직제자들하고 연대가 굉장히 밀접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책은 분명히 예수님의 직제자들에게 교회의 규범에 대해서 듣고 배운 교인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시리아 어느 지방의 교회에서 이 책을 기록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그런 그 고전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의 책입니다. 이 책은 총 4부로 되어 있어요. 제1부는 2가지 길이라고 하는 타이틀인데, 2가지 길이 뭐겠어요? 생명에 이르는 길하고 죽음에 이르는 길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제1부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부에서는 교회의 전례, 예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부에 가면은 교회 규범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4부에 가게 되어지면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2부에 보면은 교회 전례, 예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처음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세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떤 절차를 거쳐가지고 예비 세례자들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세례를 베풀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예배학을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예배학을 공부하고 초대교회 예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책이 이 디다케이고요. 그 다음에 세례 이야기 다음에 뭐가 이어나오는가 하면은 주의 기도,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헬라어로 주기도문을 쭉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태복음 본론 똑같은 주기도문이 쭉 기록되어지고 맨 마지막에 뭐가 들어가 있냐고 하면 오늘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성령 부분, 이것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주후 1세기에 시리아 교회에서 만든 이 책에 오늘 우리의 성령 부분이 들어가 있다 하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이미 주후 1세기 경부터 주기도문을 드릴 때 이미 이 성령,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부분이 예배를 통해서 고백되어졌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오리지널한 주기도문에는 없는데 왜 이 부분이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유대인의 기도 관습을 이해하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기도 관행을 보게 되어지면은 송영 없는 기도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도가 끝나면은 온 회중들이 함께 송영으로 같이 화답을 했어요. 제가 전에 유대인의 아주 대표적인 2가지 기도문을 소개를 했었는데 그 하나는 키디시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그 테필라라고 했죠. 이 테필라는 18가지 기도로 되어 있어가지고 쉐몬의 에스레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회당장이 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은 반드시 거기 있던 회중들이요 화답을 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화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테필라의 15번째 기도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주여, 우리 기도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자비로우소서. 당신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나이다. 이렇게 이제 15번째 기도문을 낭송을 회당장이 하게 되어지면은요, 거기 있는 전체 회중들이 뭐라고 화답을 하는가 하면은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게 성령입니다. 거기 있는 회중들이 이렇게 똑같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면서 화답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카톨릭 교회나 또 동방 정교에 가게 되어지면은 기도를 한 사람이 대표로 다 하고 끝내지 아니하고요, 기도를 같이 드리죠. 사제가 뭐라고 기도하면 회중들이 또 이렇게 기도를 화답을 하고, 또 사제가 또 이어서 기도하면 회중들이 또 기도를 하고, 이래가지고 서로 화답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 있을 터인데, 이게 이제 유대교 전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추론해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거기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해 가지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끝났다고 끝내면은 거기 있던 모든 성도들이 그 기도의 끝에 성령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함께 고백을 했었던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초대 교부였던 터툴리안도 그의 기도라고 하는 논문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악에서 구하옵소서까지이고, 그 후에 각자가 개인 기도를 드린 다음에 기도를 마치면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렇게 아멘 하면서 기도를 마쳤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흔적들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시면은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여기까지가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겠어요? 송영이죠.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이제 앞부분을 기도하면 거기 있는 회중들이 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화답을 했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의 기도 끝에는 반드시 송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어떤 말로 화답을 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대 사본에는 이 부분을 기록할 필요가 없었겠죠. 다 알고 있으니까, 마땅히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이제 복음이 확장되어지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죠. 근데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은 기도하면서 이 성령이 있다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알아도 무슨 말로 성령을 해야 하는지, 화답을 해야 하는지 그거를 모르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의 문구를 기록해서 둘 필요가 점차적으로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초대 사본에는 없었는데 후대로 가면서 오늘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성령 문구가 성경에 삽입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하자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오리지널한 주기도문에는 이 부분은 분명히 없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유대인들은 관습적으로 반드시 성령을 함께 다 해줬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게 필요 없었지만은 나중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그것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것이 없었다고 해서 초대교회가 그러면 이 성령을 하지 않았냐? 그건 절대로 아니죠. 그건 분명히 예수님 당시에도 초대교회에도, 디다케에 보면 1세기 그리스도인들도 분명히 이 성령으로 기도를 드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로 안에 들어가게 되어진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되셨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성령이 어디서 왔을까? 이게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요, 분명히 어디서 온 것인데, 많은 사람들은 다니엘 7장에서부터 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 다니엘 7장에 보면은 다니엘이요 밤에 환상을 보게 되어져요. 근데 거기 환상에 보면은 인자 같은 이가 누구시죠? 예수님이죠. 인자 같은 이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시니, 이건 누구겠어요? 옛적부터 계시니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리고 나서 다니엘 7장 14절 말씀이 주어집니다.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시작.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거기 보면 그의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소멸되지 않고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나라와 권능과 영광을 위임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와 권능과 영광은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위임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요, 우리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가 뭐였죠?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주기도문의 맨 마지막 성령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또다시 영광을 선포하는 기도로 끝을 맺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영광을 구하는 기도로 시작해가지고 영광을 구하는 기도로 끝을 냈습니다. 처음과 끝이 똑같습니다. 이걸 뭐라 그랬죠? 수미상관, 영어로는 인클루지오라 그랬죠? 설마 잊어버린 건 아니겠죠? 마태가 아주 습관적으로 잘 사용했던 문학 기법 중에 하나이다. 처음과 끝을 똑같은 말로 끝을 맺는다고 하면 그 중간에 있는 모든 내용이 이것과 같은 거다.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시작해가지고 영광을 구하는 기도로 끝냈다는 말은 주기도문 내용 전체가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다. 우리가 그동안에 당신 청은 세 가지, 우리 청은 세 가지를 살펴보았지만은 큰 틀에서 보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부분의 의미를 생각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가 산상설교죠. 이 산상설교는 천국 백성의 윤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 중간에 마태복음 6장에 천국 백성의 세 가지 의무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세 가지 의무, 첫째는 뭡니까? 구제이고요. 두 번째는 기도이고요. 세 번째는 금식이고요. 점점 실망이 됩니다.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천국 백성의 윤리, 첫 번째는 구제, 두 번째는 기도. 이 기도 부분에 주기도문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금식입니다. 그죠? 금식. 그런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 6장 1절, 이 천국 백성의 의무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시작을 했는가? 6장 1절 한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앞에서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천국 백성의 윤리를 세 가지 얘기하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사람에게 나타내려고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 너는 이미 사람들한테 다 받아버리면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한 거 첫 번째, 구제. 구제는 어떻게 하라고 하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보시고 상을 주신다. 그랬죠? 두 번째가 뭡니까? 기도라고 그랬죠?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주께서 응답하신다. 그죠? 세 번째, 금식은 뭐예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금식하는 티 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이것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지만은, 그런데 그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상급받기 위해서.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기 위해서 구제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금식도 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기도는 왜 드리는 겁니까? 흔히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 문제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제를 하죠? 구제를 왜 합니까? 그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데 그 사람 때문에 뭘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그럽니까? 우리가 선교도 하는데 인정받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까? 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이 주시는 상급을 생각하고 구제하는 거 아닙니까? 금식은 왜 합니까? 사람들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때문에 금식하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기도는 생뚱맞게 자기의 소원을 이루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문맥에서 전혀 안 맞는 거잖아요. 구제가 그렇고 금식이 그런 것처럼 기도도 똑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혹시 다른 길로 기도는 몰라도요, 적어도 주기도문은 내가 어떤 응답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만일에 응답받는다고 생각하고 주기도문을 드리게 되어지면은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발생을 해요. 주기도문에 보면은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기도가 있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리고 기도하고 응답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딱 이 기도 끝나면서 죽어가지고 내 몸이 하나님 나라에 가 있어야죠. 그래야 나라 임하옵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응답되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하고 눈을 뜨면 또 멀쩡하게 살아있고,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하고 눈을 뜨면 또 멀쩡하게 살아있고, 이건 도대체 뭐야? 아무리 기도해도 멀쩡하게 살아있는 이건 뭡니까? 나만 재밌었어이나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재미없으세요? 마스크를 쓰니까 이게 잘 웃어도 티도 안 나고 말이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만일에 그것이 문자 그대로 응답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딱 그 순간에 죽어가지고 천국에서 눈을 뜨면 응답받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은 자동 판매기식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관심사가 내 관심사가 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는 시각이 내 시각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열정이 내 열정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 있는 것, 주님의 마음으로 내 가슴을 채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기도입니다. 아까 구제니 기도니 금식이니, 이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때문에 드리는 거다 그랬는데, 그럼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상급받기 위해서 이걸 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상급을 받습니까? 힌트는요, 산상보훈은 천국 백성의 윤리라고 그랬습니다.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께 받게 되질 상급은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받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주기도문 공부를 열심히 따라왔는데 이 기도문 잘 배워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면은 진급되는 줄 알고 따라오신 분 계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내 소원 이루어지는 줄 알고 따라오신 분 계십니까? 실컷 따라왔더니, 길을 쓰고 따라왔더니 마지막에 주시는 상급이 하나님 나라래. 시시하게. 나는 그거 원했던 게 아니거든. 나는 진급받기 위해서, 진급되고 싶어서, 나는 이 세상에서 부자 되고 싶어서 기도했는데, 혹시 그런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시다면요, 제가 10번째 지금 주기도문 강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첫째 시간 이렇게 기도하라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시간은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10번째 이어서 보기, 유튜브나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쭉 보십시오. 저는 한 번도 이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성취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진급되게 하시고 그렇게 해주신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너무 왜곡이 많이 됐어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해야 된다, 늘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주님이 역사하시는 기도는 제대로 하지 못해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바라다보고 기도하면서 나왔는데, 그 어간에 우리 주님께서 진급도 시켜주시고 그 어간에 부자도 되게 해주시고 복도 주시고, 그건 뭐 어찌할 수 없는 일이죠.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그거 바라다보고 이 기도를 드린 건 아니다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안 할 줄 알았어요, 제가. 우리는 분명히 그거 바라다보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거 기대하고 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이 주시는 상급,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뜻밖의 은혜를 부어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점점 더 확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심령에서,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일터와 우리 나라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야 하고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려고 하면은 주기도문에 이 마지막 성령,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 말에 진정한 의미를 분명히 알고 지속적으로 이 기도를 드려가야 돼.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요. 그 나라는 이미 왔다고 그랬고요. 그러나 아직은 종말론적으로 완성된 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여러 번 얘기했죠. 영어로 얘기하면 already but not yet. 아직은 아니다. 이미 임했지만 아직은 아니다. 종말론적인 유보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임과 동시에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세상 나라와 맞서 싸워야 하는 그런 갈등 속에 늘 처해진다. 그래서 제자들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하옵소서라고 시작해가지고 우리를 이 악으로부터 구해달라 하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완성되어 버렸다고 하면 이런 기도를 할 필요도 없겠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전제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그 통치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아직은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세상 나라와의 긴장 속에서 투쟁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전투적인 삶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우리가 이길 수도 있고 또 질 수도 있는 그런 싸움은 아닙니다. 이 전쟁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를 성취해 가는 전쟁인 겁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또 지역적으로는 세상 나라와의 싸움에서 잠시 지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다 이겨놓으신 싸움이라 할지라도 힘겹지 않은 그런 싸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귀는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싸움을 십자가와 부활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한 겁니다. 그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권세는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권세가 누구 것이라고요?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에요. 여기 권세는 헬라어로 듀나미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듀나미스. 여기서 영어 뭐가 나왔죠? 다이너마이트. 듀나미스. 여기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와. 다이너마이트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한 힘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성취할 수 있는 힘, 그것이 듀나미스입니다. 여러분, 이란 말입니다. 이란은 그 모슬렘의 시아파의 종주국입니다. 모슬렘은요 시아파하고 수니파가 있는데 이란은 시아파의 종주국이에요. 얼마나 기독교를 많이 박해하는지 몰라요. 심지어 기독교로 개정해가지고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럼 아무나 붙잡아다가 죽여도 이걸 살인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죽을 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잘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 나라가 이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를 많이 박해하는데 지금 그렇게 박해하면 이란에 기독교인이 한 명도 없겠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란의 지하교회가 3,000개나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갑니다. 왜요? 하나님의 권세, 듀나미스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에도요, 이건 북한 당국자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북한에 가정교회가 500개가 있다는 거예요. 500개 가정교회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북한에서 북한 말로 성경도 출판을 하고요, 성경책도 찬송가도 출판을 해요. 저도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교회가 500개 있다고 그러고요, 미국의 정보기관에서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20만 명 정도는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탈북자들이요 그런 얘기합니다. 북한에 기독교인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거기서 살면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거기서는 절대로 기독교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갖기만 하면은 바로 붙잡혀 가지고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는데, 거기서 죽는데 어떻게 신앙이 있겠습니까? 그들의 눈에는, 그들은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 볼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 지하 교인들이 있습니다. 왜요? 복음은 능력. 하나님 나라는 그 가운데서도 확장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어요. 복음의 능력으로 북한은 붕괴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권세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큰 겁니다. 여러분, 이슬람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가 왜 유독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를 하고 유난하게 반응을 합니까? 불교 같은 건 들어와도 뭐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를 그렇게 유난히 박해를 합니까? 기독교가 들어오게 되어지면은요, 그 사회가 뿌리째 흔들리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은 인도에 기독교가 들어가서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회 근간이었던 그것이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에 이 복음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유물사관이 흔들리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유물사관 위에 세워진 정권인데요, 그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고집하기 위해서 그들은 기독교의 복음을 반대하는 겁니다. 이슬람 국가에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어지면은요, 여성들의 차별이 사라져요. 여러분, 이슬람 국가는요, 여성들은 사람으로 잘 취급을 하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상상치도 못한 일들이 지금도 이슬람 국가에 있어요. 2015년이면 지금부터 5년 전입니다. 5년 전. 수니파의 종주국은 사우디아라비아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015년에 여성들에게 처음으로 투표권과 피선거권을 준 거예요. 그럼 그 이전은 뭐예요? 아무리 선거를 해도 여성들은 한 표도 던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선거는 남자들이 하는 거였습니다. 2015년, 지금부터 5년 전입니다, 여러분. 그때서야 비로소 사우디아라비아 여성들이 투표권을 갖게 된 거예요. 피선거권을 가져가지고 뽑힐 수도 있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요, 2018년, 지금부터 2년 전입니다. 6월 4일인가 날짜도 제가 기억합니다. 해외 토픽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여성이 처음으로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받은 겁니다. 웃지도 않으셔. 아니, 여성들이 운전 면허증을 처음으로 2018년 6월 달에 처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 이전에는 여성들은요, 자동차 운전도 할 수 없는 거예요. 2019년 8월 달, 그게 1년도 안 됐습니다. 1년도. 처음으로 여성들에게 파스포트, 여권을 만들어줬어요. 그 여성들은 자기 남편이 데리고 나가지 않으면 해외에 나갈 수도 없어. 혼자 여행도 할 수 없어요. 애기들, 아주 어린 아이들 여권을 걔들 못 만들면 어떡하죠? 엄마 여권 뒤에다가 아이 사진 찍어가지고 같이 붙여갖고 가죠. 그래서 애들 그렇게 데리고 나가는 것처럼 사우디아라비아는요, 1년 전까지만 해도 여성들이 자기 패스포트가 없어요. 남편 패스포트에다가 한 장 끼워가지고 애기들처럼, 그리고 남편이 데리고 가면 같이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성들. 여성들. 그래요, 여러분. 수니파나 시아파의 종주국인 이란이나 사우디아라비아의 최근에, 그때 진짜 최근 일이잖아요.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진 이유가 뭡니까? 2011년에 아랍의 봄이라고 해가지고 아랍의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이슬람권의 아랍 나라에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면서 아랍의 봄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여성들의 인격을 인정하지 않던 사회들이 이제야 겨우서 여권도 만들어주고 운전면허증도 발급해주면서 여성이 운전할 수 있는 시대가 되고 투표권을 이제 준 겁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면 그런 것들이 다 무너져나는 거예요. 복음은 권세, 능력인 겁니다. 그 권세가 영원히 주님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영광이 누구 거라고요? 아버지의 것이다. 우리 예수 믿는 운동선수들이 금메달을 따면 뭐라 그래요?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얘기할 때 참 감동이 되죠. 야, 참 저 선수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었구나. 나도 저런 기회가 주어지면은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그런 마음의 소원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그 영광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람이 받은 영광이죠. 사람이 받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여기 우리 본문에서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거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영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헬라어로 독사라고 하는데요. 독사. 이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 이게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선포하는 게 영광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다른 건 다 그림자 같은 것이고 사라질 것들이지만은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는 세세토록 있다. 또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뭐를?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이름이 주님의 무릎 앞에 꿇어앉고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게 그게 독사, 그게 영광인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10번 정도 나옵니다. 10번. 그 중에 5번 정도가 주님의 재림하고 연관 속에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온 세상 만민, 온 천하 만민이 다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그것이 궁극적으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시다가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 만나 뵙고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상급, 하나님 나라를 면류관으로 받는 주님의 귀한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던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믿음의 사람, 그 거룩한 반열에 다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또 북녘 땅에 있는 내 사랑하는 동포들과 그리고 특별히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 위에 또 온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